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들 자 한번 좀 손 좀 들어봅시다. 자 방학했다 손 많이 했네요. 방학을 아직 안 했다. 방학을 아직 안 했네. 언제예요? 26일? 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물어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6월 말부터 해서 7월 딱 이렇게 중순까지 오잖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의 변화가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다 이렇게 올라가요. 이제 5월 달쯤에는 뭐 이제 학교 축제다 체육대회다 뭐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붕 떠 있어요. 그러다가 한 6월 달쯤 쭉 되면은 6월 달 좀 중순쯤 되면은 이제 시험이 닥치죠. 그때부터 시험 때문에 저 이제 지하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러다가 시험이 끝나면 조금씩 올라오다가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성적이 나올 때쯤에 방학을 해요. 너무나도 기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밝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을 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제 방학을 하면 여러분들이 학원을 이제 방학하는 건 너무 즐거운데 왜 학원은 방학을 안 하는지, 학원 방학 왜 일주일밖에 안 하는지 좀 할 거면 기왕이면 길게 좀 하지. 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특히 또 이제 방학에 학원을 가면은 이제 특강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뭐 다음 학기 진도를 빼니 뭐 저는 아직도 정말 궁금해요. 뭐가 제일 궁금하냐면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언제 거를 배우고 있냐면 중학교 학원 가면 중학교 3학년 거를 배우거든요. 아니면은 다음 학기 거를 먼저 배워요. 그러면은 이번 올해 학기 거는 지금 이미 배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성적이 나오는지 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미리 선행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성적이 이럴까? 그냥 느꼈죠. 학원만 다니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방학 되면은 진도가 더 빨리 나가요. 왜냐 다음 학기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특강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여름 훈련까지 또 와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여름 훈련하면 이제 바로 이제 표정이 이제 학원도 표정이 좋지 않은데 이제 딱 여름 훈련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표정이 썩어요.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도 못 가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정말 학원 특강 매우 중요하고요. 또 친구들하고 또 가족들하고 여행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여름 훈련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왜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훈련은 대부분 약간 좀 전환점으로 많은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는 시간이 대부분 훈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여기 앉아서 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릴 때 이때 전환점으로 삼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냥 그저 그런 매일의 그냥 일상 가운데서 그냥 와서 은혜 받는 것 그거 자체만으로도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훈련은 특별하게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번 훈련들을 통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소명과 사명 이런 것들까지도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약간 그런 시간들이 보통 이제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훈련을 받을 때 훈련할 때 진짜 짜증나네. 그냥 이것만 없으면은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참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좀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명의 렘넌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과 함께 훈련을 계속해서 훈련을 했었고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훈련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엄청난 전도자가 되어졌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서 한 10년 정도의 이제 훈련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전도자로서 계속해서 준비해 갔었죠. 근데 그 모든 인물들이 그 훈련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 나가니까 그걸 향해서 발견하고 정리하고 그걸 향해서 본격적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을 부어 주셨죠. 그들이 뭐 능력이 뛰어나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그거 하나를 붙잡았을 뿐인데, 그게 그 렘넌트들의 이제 인생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훈련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는 훈련, 뭐 오기 싫은 훈련,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저 7명의 렘넌트들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고 중요한 시간표로 삼았던 것처럼 나도 그런 시간표로 삼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훈련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번 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리더 수련회가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 주에는 WRC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같은 경우에는 예배가 다 끝나고 우리 WRC 간 우리 렘넌트들은 함께 이제 고등부랑 이제 대학 청년분들까지 함께 해가지고 팀이 구성이 되어 있죠. 팀별 모임을 가질 거예요. 팀별 모임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인도 받아갈 것인가, 이제 그렇게 함께 좀 포럼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근데 참 되게 감사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 청소년국이 특별히 우리 중등부가 매우 참 중요한 시간표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어디서 들었냐면은, 우리가 훈련을 받거나 우리가 인생을 갈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기도 배경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기도의 배경을 쌓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뒤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나는 기도를 도저히 못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 기도의 배경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의 배경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청소년국들에게 와 있어요. 이제 8월 9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찬양 집회, 금요 찬양 집회를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8월 10일, 11일 날 청소년 학예 수련회, 저희 교회 자체 학예 수련회를 진행을 하죠. 근데 8월 9일 하루 전날이에요. 하루 전날 청소년국이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찬양 집회 하기 전에 앞서서 특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바로 표정이, 그게 무슨 기도의 배경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바로 훈련 앞이에요. 그러면 청소년국, 중등부, 고등부 전체 렘넌트들이 함께 올라가서 우리 훈련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거든요. 좀 솔직한 말로 좀 어려운 곡이에요. 저도 담임 목사님이 이 곡을 너희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라는 그 곡을 저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곡을 저랑 강산준 선생님 듣자마자 머리를 긁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기 싫은 거 아니요. 여러분들 최고의 기도의 배경을 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기도의 배경을 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또 3부 예배 때는 또 이제 훈련이 또 이제 잘 마무리가 되어졌잖아요. 훈련이 또 마무리가 되어졌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 중등부가 3부 예배 때 또 특송을 해야 돼요. 특송이 지금 이틀 사이에 지금 2개가 생겨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진짜 제 스스로 그랬거든요. 너무 하기 싫은데 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 시간표 가운데, 안 그래도 바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특송을 해야 됩니까? 아이들 아시잖아요. 표정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주신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너무 축복하고 싶어서 너희들 뒤에 기도의 배경을 삼고 있는 거야. 8월 9일은 선생님들 안 올라오셔도 돼요. 8월 11일은 선생님들 함께 올라오셔야 돼요. 왜냐, 중등부가 전체가 함께 특송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의 배경을 삼는 시간이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배경을 삼는 시간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특송 연습은 언제 하냐? 네, 특송 연습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끝나고 오늘부터 시작하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배경을 삼는 시간이구나 하면서 함께 우리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심과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여러분들이 좀 그것들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이 부르심에는 뭐가 독특하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고 계셨어요. 막 마치 그냥 대충 가다가 가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그 해변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본인이 원하시는 분, 그분을 능력과 그거를 바라보고 간 게 아니라 원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독특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 능력이 뛰어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습니까? 뭔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죠. 능력, 외모, 경제력 이런 걸로 따지면은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자, 기준을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내가 카리나보다 예쁘다. 네, 그럼 여러분들 다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은 거기에다 기준을 두고 있으면요. 자,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보다 돈이 많다. 빌 게이츠한 재산이 그래도 좀, 빌 게이츠 순위가 좀 많이 떨어져서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한 200조 정도 되거든요, 재산이. 자, 기준을 거기에 둔다.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보고 오신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원하는 자에게 먼저 찾아가셔서요. 능력과 뭐 그런 것들, 아무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원하는 자를 먼저 찾아가서 직접 부르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진짜 엄마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내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내가 지금 억지로 여기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어머니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을 부르셔서요, 이곳에 앉혀 놓으신 거예요. 저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그거와 상관없이 원하셔서 먼저 부르신 거예요. 원하셔서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 은혜. 이걸 보고 구원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엉망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들 거기 있지 말고 내가 너희들 원해서 불렀어. 저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요?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 뭔가 이유를 가지고 부르겠죠. 제가 보통 찬양팀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세션 팀들한테 뭐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은 그 친구들이 평상시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함께 저랑 놀 때는 그냥
웃으면서 네, 뭐 장난을 치는데 연습할 때는 누구야 부르면 애들이 긴장해요. 왜냐? 아, 저 전도사님 지금 뭔가를 나에게 요구를 하고 있구나. 요즘에 그래서 우리 세션 팀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부름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굳이 갈릴리 해변을 돌아다니시면서 원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그냥 내가 한번 불러봤어? 지금 그걸로 지금 부르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오늘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래요. 하기 위해서 불렀대요. 지금 이 어부들의 모습, 지금 이 제자들은 다들 어부죠. 어부들은 지금 뭐한 그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온통 네, 먹고 자고 살아가는 것, 입는 것, 의식주의 모든 게 그들 삶의 목적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이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이유와 목적이 뭐였어요? 네,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냥 대충 먹고 자고 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살아갔는데 이게 아니라 너희가 뭐 하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 다른 말로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생명 살리는 일, 나는 그거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을 너무 원해서 불렀는데 그 부른 이유와 목적이 뭐냐? 너희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먹고 사는 거. 우리 예전에 이제 제 원래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꿈이라기보다는 한 청소년 시기 때쯤에 제 꿈이 뭐였냐면요, 코카콜라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코카콜라 주가가 세계 1위였어요. 그때 이제 코카콜라 뭐 주가가 한 아무튼 막 몇십 조가 됐었어요. 그거를 보고 야, 나는 진짜 코카콜라 사장이 되는 게 내 원대한 꿈이다. 네, 돈 많이 벌고 싶어서요. 근데 요즘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요즘 아이들은 꿈이 되게 소박해요. 그래서 너 꿈이 뭐야? 너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되게 옛날에는 뭐 성공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평범하게 그냥 적당하게 월급 벌고 적당하게 살다가 적당하게 가는 게 요즘 꿈이래요. 네, 적당하게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가는 게 꿈이래요.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아이들이 지금 꿈이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구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적당하게 먹고 자고 살다가 그렇게 가? 이게 아니라 뭐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네, 생명 살리려고요. 나는 전도 선교하는 일에 너희들을 너무 쓰고 싶어.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와 목적이 이거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이들의 반응은요? 이들의 반응은 어떤지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요, 예수님을 따랐대요.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면은 저 그럼 공부 때려쳐도 됩니까? 저 회사 때려치고 제가 그럼 교회 와가지고 제가 뭐 오직 이걸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였냐면요, 순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순종의 모습이 어떠냐면요, 더 이상 의식주 이거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저 부르심이 나의 목표구나. 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이를 때려쳐라,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를 때려치고 너희들 그냥 이제 오직 교회만 와가지고 예배만 잘 드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너희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이 의식주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의식주만 그냥 먹고 자고 사는데 이거에만 내 인생에 초점이 둬 있었는데 그것 말고요, 그래 하나님이 저 부르심, 나 저거에 나는
반응하고 저것만 따라갈래? 그 말씀에 순종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모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여기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너희들 살아가는 거 생명 살리는 일, 난 그거를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어.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학업, 모든 직장,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 그게 이거와 연결되어져서 함께 가. 그거를 이야기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은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반응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되게 말씀에 되게 순종하고 싶고 말씀에 반응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사실상 그 말씀에 쉽게 순종이 되어지고 말씀에 반응이 오나요? 안 오잖아요. 근데 진짜 그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뭐냐? 결국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이거 놓고 기도하면 돼요. 이미 여러분들 알아요. 솔직한 말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 여러분들 아마 초등부 때나 유년부 때 성경 암송 대회 하면서 열심히 외웠을 거예요. 열심히 외워서 이거 모르는 친구들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난 순종하고 싶은데 난 도저히 순종이 안 되어지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내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결국엔 내가 이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바라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가 있냐라는 거죠. 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도저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성경 보면은 여러분들 봐도 알잖아요. 읽어봐서 알잖아요. 엄청난 능력과 역사, 기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내 삶 가운데 도저히 나타나지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선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응답에다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온통 어디요? 지금도 여전히 이거예요. 저는 성공은 필요 없고요.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근데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도 이거 해야 돼요. 성공해도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 부르심의 시선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제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다시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시선만 옮기시면 돼요. 지금까지 내 모습 말고요. 하나님, 내 모습 이러한 거 아시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나 이제 여기서 눈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게요. 나 이 말씀, 나 진짜 이거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시선의 옮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사실상 일하기 시작한다는 단어도 틀린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도저히 내 것으로 붙잡혀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의식주 이거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동불 렘넌트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